새로운 날을 성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잊지 않는다라고 하면 앞으로 펼쳐질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새로운 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어요. 40년 동안 말씀을 받았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것을 만나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무리 훈련을 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 할지라도 새로운 땅에서 시작하는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어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그 땅에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냥 아침에 눈 뜨면 만나가 있어서 그거 걷어서 먹으면 됐는데, 뭐 취업 문제에 대해서,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해서 뭐 그런 거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광야는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곳이니까. 근데 가나안은 달라요. 그리고 가나안은 자신들이 싸워야 될 적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호의적이지를 않아요. 적대시하면서 자기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수많은 적들이 있는 곳인데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언제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다지만 군사훈련이 아니었어요. 뭐 전투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어떻게 짜고 훈련을 받아서 적을 섬멸할 수 있는 어떤 모의훈련, 뭐 그런 것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무슨 큰일이 나도 뭐 진돗개 일 발령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근데 저기에서는 싸워야 돼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내기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요단강이 물이 차고 넘쳤는데 그때요, 들어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발을 딛고 들어가면 너희는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홍해는 하나님이 물을 갈랐어요. 바다는 그냥 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물을 갈라버렸어요. 근데요, 요단강은 흐르고 있는 물이에요. 갈른다 할지라도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가라.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봐라. 제사장들이 들어가니까 물이요, 쌓여요. 사실 물이 쌓인다라는 건 인간이 상상할 수도, 그런 방법도 있었구나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왜 생각을 못합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자신들의 그동안의 경험상 물이 흐르는데 멈춰서 쌓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무슨 뚝을 쌓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했었을 때 그 흐르던 물이 저쪽서부터 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가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 성도의 승리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그들보다 더 뛰어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빛으로서 성도의 모습을 밝힘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저들과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이길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한 그 성도로서의 자세를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길은 내가 내겠다. 너희들이 가야 되는 길에 어떠한 장애가 있다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채워주겠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때 이미 적들은요 정신을 잃어버렸고 마음이 녹았습니다.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의 고백이 그거였잖아요. 우리는 믿음대로만 살아가는데 사실 적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무기를 증강해가지고 적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대로 살아갈 때 성도로서 적어도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강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 거기에서 자신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말씀 하나 붙들고 강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2023년은 두려운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험하고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씀 하나 붙들고 밑바닥까지 내려가기를 싫어합니다. 한번 잘못하고 삐끗하고 넘어지면, 주저앉게 되면 세상은 빠르게 뛰어가고 있는데 언제 거길 쫓아가느냐. 우리는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밑바닥까지 한번 내려가 보세요. 정말 말씀을 붙드니까 생각지도 못한 저 바닥까지 치고, 아니 바닥이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지하가 있고, 그래도요 그 지하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거기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곳에 그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흐르는 강에 다리도 놓을 수 있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분이, 한 번의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이 있게 하셨던 그분이 그 요단에 그 튼튼한 다리 하나 못 놓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말씀이 가는 곳까지 한번 내려가 봐라. 한번 너희들이 내가 명령한 대로 밑바닥까지 한번 나아가 봐라. 거기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이야기할지는 몰라도, 아니 나를 만나는 가장 영광된 길인 것이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분이 펼치신 세상의 무대에서 우리는 말씀대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하면 그분이 연출이고 우리가 연기하는 자들이거든요. 연출자의 의도대로 우리가 연기하면 우리는 꼭두각시 아니냐? 아니요,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연출자입니다. 그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건 우리예요. 우리의 몫이에요. 그렇다고 연기자가 연출자의 꼭두각시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지시대로 연기를 할 때,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움직일 때 완성된 작품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영화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을 때 감독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 배역을 훌륭하게 소화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박수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더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해 나아가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파트너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시하면 본인의 작품이 훼손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놀라운 일을 이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름에 2023년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서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강 밑바닥까지라도 내려가시면 그곳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는데 쭉 많은 사람들이 일렬로 나아가는 방향에서 멈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다 건널까지 그 언약궤를 메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사역의 현장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듭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강을 건널 수가 있었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말씀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 때 그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삽니다.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가정은요, 망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떠나는, 그 말씀을 더 이상 붙들지 않고 떠나는 자들이 있었을 때 그때가 위기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는요, 위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지키고 사역의 현장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을 격려해야 되고, 또한 그 격려가 또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기에 서로 위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맸잖아요. 그 4명의 제사장이 하루 종일 그들만 감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인 남성만 60만 명, 아이와 여인과 노인까지 한다고 하면 한 200만 명, 적어도요 200만 명이라고 추산이 됩니다. 그들이요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꽤 많이 걸렸을 거예요. 오늘 송구영 신 예배 때 이게 촛불 이렇게 했었잖아요. 전 한 5분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한 10분 정도 걸렸어요. 다음번 송구영 신 예배 때는 그거를 좀 조정해가지고 좀 다시 해야 되겠어요.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의미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이 숫자만으로도 시간이 한 10분 걸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요. 거의 지나가려고 하면 거진 하루가 걸렸을 겁니다. 그들이 막 뛰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많은 짐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경건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한 하루는 걸렸을 거예요. 그 제사장 4명이서만 그 언약궤를 메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그 언약궤에 같이 짊어졌을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줬었을 때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이 완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그 요단강 안에 있는 그 돌들을 각 지파 한 명씩 대표로 나와서 그 돌을 어깨에 메고 저곳에 쌓아둬라. 왜 그들이 돌들을 어깨에 메고 나아갈 수 있게 했을까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의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너희들이 함께 한다고 하면 이 능력이 앞으로도 기억하고 붙들었을 때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 어떤 특정 한 지파에게만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가 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돌들을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너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허락하셨던 하나님만을 붙들려고 하면 이 요단강의 기적은 앞으로 삶 가운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고 나아갈 때마다 새롭게 약속대로 부어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한 번으로서 끝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약속을 바라보고 지키려고 움직이는 모든 이들에게는 똑같은 은혜가, 기적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한 특정인에게, 목사에게, 장로에게, 권사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모든 이들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구약과 신약은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이것이 다 약속이에요. 이 약속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동일한 은혜가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12지파예요. 사실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9지파 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땅에 분배받은 지파는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입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는 9지파 반이냐? 이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땅을 분배받아요. 원래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은 요단강 건너인데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보니까 이 땅이 좋은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 땅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허락해줘요. 그래? 내가 그것을 허락해주겠다. 단 조건이 있다. 너희들에게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고 이 땅을 차지했을 때 다른 9지파 반은 요단을 건너고 그곳에서 치열한 싸움을 할 것이다. 그 싸움을 할 때 너희도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땅을 분배받을 때 비로소 그때 요단 건너기 전에 너희들이 받은 그 땅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을 지키려고 요단을 건너서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때는 이미 그들에게 약속을 해줬었던 모세가 죽었을 때예요. 사람이 아쉬울 때는 뭐 다 약속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신들과 약속했었던 그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와 약속을 했던 모세는 이미 죽었다. 아니 난 모른다. 이미 우리는 땅을 차지했는데. 만약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땅은 쉽게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의 지격과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자신들의 것으로서 소유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채울 수 있는 자들은 교회의 움직임에 같이 함께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두 지파 반은 이미 땅을 얻었기 때문에 안 싸워도 돼요. 그러나 쉽게 차지했던 그 땅을 자신들의 소유로서 자신들의 이름에 등기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능력은 더 이상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함께해요. 함께하고 약속을 지키다 보니까 그들도요, 그 요단강에서 한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지분을 자신들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약속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징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비결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서 살아가야 될 2023년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인도로서 살아가야 될 성도의 복된 2023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다행히 하나님은 이 말씀을요, 돌을 통해서 약속해 줬습니다. 적어도 이 돌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이 돌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은요, 그 약속 지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돌에 대해서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표현한 정도가 많아요. 다니엘서 보면 띄인 돌이 하나 나옵니다.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거든요. 하나님이 돌에다가 약속을 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약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예수님이 죽지 않는 이상, 예수님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모든 약속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2000년이 지나도, 아니 앞으로 또 수천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돌을 가지고 강 기슭에 놓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이후에 이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저 돌이 무엇이냐? 아, 저 돌? 그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의지하면서 강 밑바닥까지 가게 했을 때 그곳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교육하라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우리가 세상에 밖으로 나아가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자칫 하나님의 약속을, 은혜를 잊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왜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도대체 가나안 땅에 왜 왔는 거고 왜 저들과 싸워야 되는지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쉽게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고 저들의 손을 잡고 싸움보다는, 갈등보다는 보다 내가 편안한 것을 차지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왜 왔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안다고 하면 우리는 쉽게 살고 편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더 영광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지켜주는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두 지파 반은 떨어져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허락하여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으니까 그들이 놀랍게 하나가 된 거죠. 우리나라도 하나가 됐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2002년 그 6월의 뜨거웠던 날들을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할 겁니다. 그때는 여야가 따로 없었어요. 그때는 뭐 호남이나 영남 그런 거 없었어요. 계층 간의 갈등 그런 것도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막 꿈은 이루어진다 뭐 하면서 월드컵에서 승리할 때 다 하나가 됐잖아요. 놀라운 거는요, TV를 보니까 그 교도소에서도 그걸 틀어줬더라고요. 막 죄수와 간수가 막 얼싸안고 하나가 되더라고요.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요, 2002년에 그 뜨거웠던 경험을 했었던 우리가 정말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했었는데 지금은요, 지금 또 그러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목표도 일시적으로 우리를 하나 되기로 만들 수는 있지만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늘의 감동이 지속될 수가 없으니까요. 계속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까 그 말씀에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분열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 갑자기 지파들이요, 얼마나 성격이 뚜렷하고 개성이 강한지를 몰라요.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 아들들, 12명의 아들들이 그 지파를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성향이 전혀 달라요. 그 전혀 달랐던 그 성향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가 되느냐? 말씀을 바라볼 때예요. 우리 교회도요, 서로 성향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바라보고자 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이상향들이 다 달라요. 근데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 될 때 승리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펼쳐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씀을 바라봐요. 딴 말하지 않아요. 저 요단강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 굳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들어갔다가 하필이면 내 때에 물이 덮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졸 수도 있지 않냐. 지금은 지켜주고 있지만 깜빡 졸거나 화장실 가거나 주무시거나 급한 일이 있어서 딴 데 갔으면 그 쌓였던 물이 막 흘러내려가면 우리는 몰살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들이요, 말씀을 바라보는 순간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 들어가요. 2023년 우리 성도님들 주의 말씀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이끈다고 하면 강 밑바닥까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길이 있습니다. 그곳에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주님이 계시는 왕궁이요, 주님이 계시는 보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다시 그분으로 인해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2023년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잊지 아니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이루겠다고 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끝까지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